이건 그때 몇 년 전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이제 그 김정은이가 그때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연주했던, 그래서 함께 합창하고 했던 그때 그 장면입니다. 참 뭐 좌우를 떠나서 전 세계에 분단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금 우리의 송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이렇게 참 들을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참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민족, 그렇죠? 남한과 북한, 우리 민족만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정말 특별한 그런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MZ 세대는 통일하지 말자고, 왜 그래? 우리 돈이 다 그쪽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지금은 비록 북한에서 뭡니까? 아예 철책 같은 그 방호벽도 세우고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순식간에 또 이런 정세들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통일 안 돼요. 그렇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10절 빨간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를 오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아무 신이나 우리가 그냥 이름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하고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렇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아빠가 되세요? 좋으신 아빠, 우리의 아빠가 되신, 그렇죠?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전능하신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쨌든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뭐냐 하면 뭐라고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시작.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모든 곳,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뭡니까? 죽어서 나중에 우리가 7, 80대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고 나면 가게 되는 그때 얻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전에는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그렇죠? 더 이상 뭐예요? 사단이 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통치와는 이제 끊어지고 뭐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게 그 반쪽짜리 개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너희는 기도해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1세기의 세계 정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누가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때 제가 이걸 안 했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며 구원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왜?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쫓겨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미래적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그 당시의 세상 나라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의 세상 나라는 뭐예요? 어떤 제국?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지중해 연안 유럽의 대부분, 그렇죠? 그 지역이 로마의 그 다스림을 받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영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다 주는,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가짜 평화라는 거. 왜 그럴까요? 아니 그게 진짜 평화라면 약한 자나 부요한 자나 힘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은요, 힘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약소국들을 압제하고 쟁탈하고 죽이고 그래서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기억하는 대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렇죠. 샬롬. 이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라, 평안.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바로 사랑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진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림을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기대서 이렇게 산다는 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는 이것이 뭐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사야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이 샬롬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고정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의 입을 흘리며 암소와 붕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잡혀서 풀을 먹을 것이며 전문동의 나라가 쌀을 먹을 것을 찬양하며 저때는 나라가 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사랑한 한 누구에서 갈때 영도 없고 강한 성령을 줄 것이니 이름이 바다를 가져올 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쭉 많은 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렇죠? 처음에 타락하지 않은, 그렇죠? 사단의 어떤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나라로 회복되었을 때는요, 이러한 놀라운 평화가 있다. 약육강식에,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 모두가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샬롬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나라가 바로 이 샬롬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속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가가 새로 뽑히고, 그렇죠? 어떤 것들을 막 개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샬롬과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가질 것들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은 여러 번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됐지만 우리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쭉 이루어 가시는데 구속이 완성이 될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완성까지는 아직 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성된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죠? 사자가 이리와 함께 뛰어놀고 아기들이 뱀 독사굴에 손을 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아직 그 중간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뭐예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전쟁을 보면요, 이 장벽 속에서 이 아이 많은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 부모는 못 나오고 아이는 제발 좀 그런 세상에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입니까? 사진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끊임없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잠깐 치료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최종적 완성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심훈이라고 하는 시인이고 소설가고 독립운동가예요. 시문의 대표적인 소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죠? 상록수. 그렇죠? 이분이 그 가문에서 다 일제의 앞잡이로 살아가면서 할 때 이분 혼자 어때요? 독립운동가로서 참 그렇게 살다가 결국 34살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쓴 독립을 갈망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우리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국어 책에 이렇게 실리는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시가 있었어요. 한번 기가 막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하진이가 한번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수숨 쉴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령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다. 두개골은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보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리오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습니다. 참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34살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삶을 두개골이 깨져서라도, 그렇죠? 이 독립을 위해서 내 살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독립을 염원했던 그날, 그 독립의 그날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나라의 광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이분의 삶을 들여서 이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그날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아직까지 여전히 사단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통해서 그걸 그대로 가치화하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두 분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 그 가게를 하는데 그 앞뒤에서 뭐예요?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조금 파 몇 단만 내놓으면 어때요? 신고를 해가지고 득달같이 쫓아오고 1시간만 있으면 쫓아와요. 잠깐 내놓았는데.
이렇게 하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득달같이 오는 거예요. 전에 신발 가게 할 때는요, 한 번도 안 나왔다는, 한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워낙 경쟁자를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경계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은 그러든 말든지 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래라. 나는 그냥 하겠다. 그렇죠? 같이 신고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두 번째는 우리 김종현 집사님. 참 진짜 그 코인 시장이 얼마나 혼태갑니까?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정말 구정물 같은 악취나는 그런 생태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 집사님께서 정도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뭐예요? 정직하고 정도 경영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진짜 우리 집사님 진짜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서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정말 이런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찬양입니다. 참 이 찬양은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은 찬양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